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자,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 계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모르겠죠? 자, 승리라는 단어가 있고 계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비슷하게 보이죠?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월드컵, 지금 우리 대한민국 월드컵 감독이 누구죠? 네,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 갈 때 그때는 홍명보가 선수였거든요. 그때 페널티킥을 차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홍명보 선수가 승리를 안겨다 주었는데 온 국민이 전부 대한민국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홍명보가 만들었는데 대한민국 자랑은 대한민국 사람 전부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계가라고 말합니다. 계가는 좀 쉽게 바꾸면 계속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편 20편 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승리는 누가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승리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찔려서 머리에 가시 면류가, 허리에 붉은 창자국,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혀서 피가 흘렀죠. 피는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저희들은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위치에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아니하면 대적에게 패배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그 힘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구약시대에 유대나라에 여호사밧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님.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참 약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 모압, 암몬, 주변에 있는 마온이라는 국가가 총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쳐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과거에도 방법이 없었고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엄청난 큰 무리가 밀려 내려오는데
나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야실이라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숫자 보고 벌벌 떨지 말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너희들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든 적든 내가 칼과 활을 아무리 많이 준비한들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적을 만날 때, 야, 내가 돈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성공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패는 상대의 수가 많고 적고 나의 경험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쳐다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맺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주시는데, 너희들은 전쟁하러 나가서 구경꾼이 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한테 관람하라는 겁니다. 관람하라. 구경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또 교회에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죠. 굿이나 보고 무엇을 먹으라? 아, 잘하시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그게 무슨 말이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라. 아니,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고 내 몫이나 챙겨가라, 그 말이에요.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일에 뭐 폼 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나 잘 챙겨가라, 그 말이에요. 전쟁할 때 너희들은 관람객으로서만 보면 된다, 이겁니다. 너가 우통 뽑고 나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순간 성경은 희한한 장면을 인도합니다. 갑자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람들과 대화를 좀 나눈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권이 지금 쳐들어 내려왔어요. 정권이 쳐들어 왔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찬양대처럼 성가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탁 노래할 때 우리 성가대 가운 입듯이 가운을 다 입혔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노래와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할렐루야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적군을 전부 다 손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에 복병을 두셔서 막 적군을 쓸어버리는데 한 사람도 거기에서 빠져나간 자가 없더라.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 듣고요? 할렐루야 찬송 듣고 대적을 다 쓸어버리셨다. 사랑 여러분, 미친 사람이라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하러 나갔으면 실제 활을 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돌을 던지든지 하다 못해. 그런데 전쟁하러 나간 사람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대적이 그대로 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송구영신 예배, 이 조금 있으면 이제 2014년 맞이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는 자마다 다 이 시험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과 시련이 올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참아야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란이 오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가라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보통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사람이 풀죽은 모습으로 전락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여 나에게 방법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아무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할렐루야의 위력을 잘 모르세요. 그냥 한번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이때 한번 부르고 1년 내내 안 불러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할렐루야를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내 몸이 약해서 목사님 내 먹는 약이 몇 종류인 줄 아십니까? 약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벌벌 떨어요. 약 앞에. 목사님 나의 환경을 모르셔서 그렇지 이 환경이 얼마나 나는 가는 곳곳마다 시험이 늘 따라와서 나는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빚이 있으면 했다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낭망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서 1장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은요 멀티 컬러드 테스트예요. 색깔이 막 형형색색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 보면요. 이분들이 환난과 시험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찬양하시고 계속 노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우들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연습하시고 식사 시간도 쪼개어서 또 연습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여러분 2014년도에 우리 찬양대 많이 지원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없고 전부 찬양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묶었던 창고가 다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수로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옥문을 연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이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다 열리는데
예수 생명은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년벽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시험이 올 때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마다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믿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대적을 이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